2절과 3절 우리가 볼 수 있는 5절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아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 맷돌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곡식을 찢는 일을 하는 일인데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노예들 중에 여자 종들에게 부과된 작업 가운데 하나가 맷돌로 곡식을 빻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에게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면박을 벗으며 라고 하는데 이 면박의 히브리어가 참마테크, 구약 성경에는 이곳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면박이란 말이 꼬고 딱 내린 머리, 내린 머리라고 하는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 얼굴을 가리는 얇은 천동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건동 문화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을 빼고 다 지금 어떤 지역입니까? 모슬렘 지역이죠. 모슬렘 지역인데 모슬렘 여자들 강력한 나라들 이란이나 이라크나 그 다음에 시리아나 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의 여자들은 지금도 뭐 해야 됩니까? 차도로라고 그러지. 차도로 면박을 하는데 강력한 모슬렘 지역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면박이어야 합니다. 살이 드러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드러납니까? 어디? 손만 드러나요. 손만. 다리도 다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그리고 시리아 같은 데는 여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면박을 하게 됩니다. 건동 문화권의 기혼 여성들은 공적인 자리에 베일, 면박을 써야 하고 중기 아수르 제국의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사람이 있죠. 노예나 후처의 경우에는 이 베일, 면박을 쓸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땀머리든지 면박이든지 그것을 들어 올리거나 벗는다는 것은 당시로 어떻게 해요? 큰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는 수건으로 루키에서는 겉옷이라 나와 있고 아가서에서는 노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가졌는데 이러한 면박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잠옷과 마찬가지죠. 잠옷. 여자들 어떻게 했죠? 이렇게 얼굴을 그냥 눈만 나오게 하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드라마 나와요 안 나와요? 드라마에 그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면박을 벗는 것은 그 당시 건동 지방의 관습으로 육체의 어떠한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더욱 심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크나큰 수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자들은 다 면박하고 다녀야 됩니다. 면박을 안 하고 다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 경찰이 저는
그런 영상을 보면요 너무 놀랍니다. 그래 한 여자가 면박을 안 했다가 종교 경찰한테 잡혀가 어떻게 됩니까? 적결로 총살 당하는 걸 그것도 이 뉴스나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영상을 보면 와 진짜 무섭습니다. 강력 모슬렘 지역에는 여자가 얼굴 드러내면 큰일 납니다. 적절 심판입니다. 그건 경찰이 일반 우리가 말하는 공권력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법 위에 아무런 법이 없습니다. 모든 법은 다 종교법 아래에 있어요. 모슬렘 제비 법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 경찰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적결로 총살하는 거 보면서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슬렘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향해서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왜 여자가 얼굴을 면박을 하고 안 다니냐 하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적절 심판합니다. 우리가 판사나 판사, 검사, 변호사 그런 거 없이 적절 심판으로 여자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한편 바벨론이 당하게 될 수치가 전부 여인들의 것으로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야. 딸 갈대아여. 자, 전부 여인들의 것으로 표현된 이유는 앞에서 바벨론을 여성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표현들입니다.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처녀딸 바벨론이여 딸 갈대아여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마치 여인이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기억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어떠한 보수,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인가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살이 드러나고 라고 했어요. 이건 극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어떤 데는 이 내 살을 드러내고 라고 하는 표현은 강간당함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타민족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에 대한 상징적 묘사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내 살이 드러나고 정복당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복당한 나라의 가장 취약계층이 누굽니까? 여자와 아이들, 여성들과 아이들. 단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아시죠?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갖다가 극탈하고 강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정복을 당한 나라,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오늘 성에 내 살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겁박과 약탈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가리켜 다른 모든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초월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만이 참된 초월자요, 참된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신 자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왜 이런 처지가 되는가?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영원한 줄 알고 자기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자기의 외교력이 대단한 줄 알았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지만 여느 나라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 복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수치스러운 자리로 낮춰지는 것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징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의 제약을 추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한 패권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안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평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보수하리라. 오늘 여기에 보수, 내가 보수하되 이 본구절의 보수, 낙함은 현대적 개념을 보면 보복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앞뒤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낙함의 목적은 율법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 낙함, 보수 이 단어를 그런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목적의 문맥에서 언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수한다.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목적의 문맥에 따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의 목적의 문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을 억압하고 폭정으로 그들을 누르는 것을 두고 보수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속의 목적을 두고 하신 보수라는 거예요. 본구절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벌에 패망당했고 또한 패망당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큰 이유가 5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수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복하시느냐? 바벨론이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찬탈하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사건인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자리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자리를 하고자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입니다.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어떻게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다. 이 장면이 오늘 바벨론에게도 적용됩니다. 바벨론은 뭐요? 자기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이 모든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권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보복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벨론 스스로 높아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뭐죠? 교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교인들이, 목사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보인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자각해요. 교만하면 표시가 난다니까요. 교만하면 표시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나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라. 보수하다, 이 원래 뜻이 원수에게 보복하다는 뜻인데 이 기절을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실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상대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죠? 꺾어버려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치셔서 어떻게 합니까? 엎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요 보수라는 뜻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적하는 자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실 때 조금도 긍휼도 자비도 은혜도 사랑도 주시지 않고 완전하게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입니다.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사랑은 뭡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이 보수하신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준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수. 그리고 이스라엘 바벨론에게는 공의를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대표가 법이, 자 보세요. 많은 사법에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을 당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것도 사법부죠. 사법부의 정의가 이 정도라면, 사법부의 정의가 이 정도라면 저는 하나님이,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참말입니다. 국민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높은 자리에 있다고. 정당의 대표라고 봐주고 또 모순적으로 판결해서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죠? 잔치가 권리적으로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을 하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 진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또 삼권분립 입법기관이나 진짜 우리가 그 기관들이 헌법 앞에 정의로운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복수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의로 전 심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도 주님의 주권하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그런 걸로 오늘 보니까 하여튼 잠을 못 잤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느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바로 서도 공의가 바로 선포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싸우고 박 터지고 막 그래 하기 밀고 그래 분노는 생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백성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요. 자, 4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이 중요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4절에 자 보세요. 4절에 본절에 제시되는 개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 우리를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뭡니까? 멸망시키신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예?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단이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 이 고엘이란 제도가 욥기에도 나옵니다. 고엘이 뭡니까? 구속자. 고엘 사상. 욥기에 고엘 사상이 나온단 말이죠. 고엘이 뭐라고요? 구속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바벨론에 빼앗겼던 자유와 기업을 되찾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4절에 나타난 세 가지 개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지니시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행사들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거룩하시다. 우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않고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룩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본절에 보니까 오늘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바벨론의 수치스러운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큰 놀람과 기쁨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감격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헤쳤어요. 오 우리의 구속자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다. 당신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요, 당신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분명히 드러났나이다. 바벨론이 멸망하나이다. 그들의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나이다. 그들의 멸망은 우리 백성의 구속자이시며 고엘 구속자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당신에 의하여 성취되었나이다. 요렇게 어떻게 해요? 요런 내용, 요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낮고 낮은지 모릅니다. 예기치 못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인간적인 통쾌감을 느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분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찬양이 그냥 충만하게 터져나와야 돼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사야처럼,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영적인 사람 앞에 터져나오는 고백과 경외심과 찬양의 내용을 보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봅시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사야가 이 칭호를 언급한 것은 바벨론의 천체의 숭배를 의도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너희를 구원케 하는 것을 보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만이 1월 성신의 주인이시다. 만군의 여호만이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가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1월 성신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한번 보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박수무당이나 온갖
온갖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가정과 자식과 자기의 앞날을 맡기면서 점을 치돌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바벨론의 백성들이 1월 성신의 힘을 얻어서 1월 성신이 자기들의 앞날과 미래를 인도해주고 구원할 수 있느냐? 이사야가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존재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피조물.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천계는, 모든 우주는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피조물. 또한 이 징후는 모든 세력에 당신의 뜻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능력,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아수르와 바벨론을 위시한 열국들의 교활한 음모와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수르와 바벨론의 온갖 계획과 개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고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어떤 존재도 비교될 수 없는 그분의 위엄을 주지하고 있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가리켜 자주 사용하는 특정 문구가 오늘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다 이사야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위엄을 주리하고 하나님을 가르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사야서에 25번 나옵니다. 25번. 이 표현은 이사야에 수록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사야서의 핵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취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4절은, 자,
우리가 읽었던 4절은, 자, 4절.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신이라. 이것은 삽입, 자, 일종의 삽입구에 해당됩니다. 바벨론을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 1절에서 3절에 이어 본절에 재개되고 있는데, 여기 5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의 제약상을 갖다가 상세히 지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허물은 스스로 자존심 또 불멸성을 자랑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목사를 보세요. 오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스스로의 자존심.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불멸성.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하고 망령된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 자존심,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 못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영원히 불멸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자 보세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스스로 자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불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불멸한 존재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인간의, 여러분, 이 지금 철옹성 같은 과학 문명과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와 인간의 지성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예수 밖에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서 불멸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불멸한다는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바벨론은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영원한 불멸의 제국이 되고 나라가 되고 존재가 되고 있어요. 이건 창조주의 자리를 놓으면 교만하고 망령된 자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도 파멸이 닥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서 바벨론은 속국 거민들을 학대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 다른 민족들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비극을 주술적인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바벨론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유목사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살았던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한계를 지닌 존재란 말이죠.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진실로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제국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5절에서는 1절의 내용을 더 진전시키고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곳곳 아래따따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더욱더 진일보한 것이 뭡니까? 5절이란 말이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묵과 흑암 속에 앉아 더욱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앉아. 자, 보세요. 잠잠히 앉아. 이 말은 잠잠히 앉아있는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호령하거나 지시하던 위풍당당한 모습과 다르게 대조적으로 권위를 상실하여 그 마음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잠잠히 앉아. 잠잠히 앉아.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가라. 자, 흑암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흑암으로 들어가라. 흑암에 대해서 대략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감옥이나 포로 상태를 가리키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죽음이나 지하세계를 가리킨다. 지하세계 뭐죠? 하데스, 음부. 하지만 본구절 자체만으로는 이들 중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만 분명한 사실은 기고만장한 상태로부터 추락한 자의 비참한 절망감과 수치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바벨론 백성들이 멸망당해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침묵으로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오늘 자,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는, 이 주모는 여자 주인을 말하는 건데, 여자 주인은 집안의 하수를 지시하고 호령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 주인, 주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무렵에 바벨론은 패권국의 절정을 이루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열왕의 왕으로서 불려졌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열국의 종으로, 열국의 하녀로 추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천한 노예로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열국의 주모란 칭호는 이사야가 본소에 썼을 때 바벨론의 상황이 아니라, 요 말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열국의 주모라고 표현을 한 이 말이 약 100년 후에, 내가 이야기했죠. 100년 후에 나부콜라살, 그리고 느부갓네살, 베사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자, 희화에 누리고 번영과 영화를 가리킬 때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열국의 주모라 했어요. 열국의 주모. 100년 뒤에 대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날 사건을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느부갓네살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열왕의 왕이라 불려진 것만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러한 영화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사실, 여러분. 자,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뭐죠?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뭡니까? 메데 파산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여러분, 통치 기간이 제일 짧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를 가지고 통치한 걸로 알고 있네요. 아수르나 페르시아보다 한참 짧은 패권 국가로서 존재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패권 국가들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스스로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착각에 빠졌던 바벨론처럼 이 백국과 21세기의 백국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망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겸손하는 낮아지는 대한민국이 되고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